이사야 38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중심에서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무엇을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응답을 하시는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또 기도의 응답까지 받으면 오늘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듣고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다 이렇게 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교만하게 범죄를 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잘 듣고 그야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8장은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됐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생명을 주셨더라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 어떤 사람에게 기도 응답하시는지 그 기도 응답의 기준을 오늘 살펴보면 됩니다. 질병과 죽음은 히스기야뿐 아닙니다. 모든 인간에게 차별 없이 공평하게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어느 누가 질병에서 자유롭고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태어났으면 질병과 죽음은 필연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질병과 죽음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그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잘 몰라도 이 이사야가 기록했을 때 그 당시에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그때 하면은 어느 때인가를 다 알아요. 즉 그때라는 것은 앗수르가 근동의 모든 나라들을 침략하고 정복하고 약탈하고 살인하고 방어하면서 포로로 잡아가서 세계 모든 열국에 다 사람들을 흩어버리고 만약에 죽이지 않은 왕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게 조공을 무겁게 매겨서 못 살 정도로 조공을 받아냈던 겁니다. 살려준 게 아니에요. 산 사람도 살려준 게 아니고 두려워서 떨어서 그야말로 바싹바싹 말라 죽도록 앗수르가 그렇게 정책을 핀 겁니다. 대부분 재앙은 겹쳐오는 법이라고 목숨을 담보로 막대한 재물을 앗수르에 갖다 주면서 빼앗기는 이 절박한 현실에 금은보와 조공을 갖다 바친들 내일을 보장할 수 없어 고통만 가중되는 불확실한 이 현실에 히스기야 왕마저 병들어 죽게 된 겁니다. 그때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물론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죠. 우연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손으로 들어갑니다. 자, 무슨 병이 들었나? 다른 곳을 보면은 몸에 난 종기라고 되어 있어요. 종기. 오늘날 같으면 종기 정도야 뭐 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만은 그 당시에는 이 종기가 아주 무서웠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여러 가지 많은 무서운 병들이 있었지만 병들이 규명이 안 된 거예요. 왜 죽어도 왜 죽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종기는 몸에 이제 그 상처가 보이는 곳이니까, 만약에 종기가 목 뒤에 이런 데 난다든가 그러면 종기가 깊어지면 뼈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뼛속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자, 그로 죽음이 임박했는데,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환난이고 내적으로는 질병입니다. 외환내우.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뭐라고 보내셨느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들려주신 말씀은 너 살 거다. 너 안 죽을 거다. 절대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이제 병든 사람을 찾아가서 죽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해요. 죽음을 준비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인가 준비하게 하는 말보다도 죽지 않는다는 말을 위로로 더 많이 해주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셔서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 하신 겁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의 나이는 30대 후반입니다. 약 39 정도. 30대 후반에 질병, 죽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망 선고까지 받은 겁니다. 몸이 아파서 이거 죽을 건가 살 건가 그것도 걱정이잖아요. 죽음이 걱정이 됩니다마는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망 선고까지 하나님이 확실하게 내려주십니다. 이제 이사야의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아무 소망이 없었을 겁니다. 사망이 확실하다는 그것 외에는 그가 다른 무엇을 생각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선고하신 사망을 피할 수 있을까 없을까?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외환내오를 당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 우리 중에 이와 같이 환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까? 글쎄요, 없지 싶습니다. 오히려 나는 외환도 없고 우환도 없다. 그러니 질병도 내 것이 아니고 사망도 내 것이 아니다 하면서 위기의식 없이 사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못하고 문제가 안 보이기 때문에 답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문제가 없으면 답을 안 찾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환난도 내 것이 아니고 우환도 내 것이 아니야. 이렇게 살면서 위기의식이 없는 겁니다. 정말 질병도 사망도 영원히 내 것이 아닐까? 그럴까요? 아니란 생각인 겁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질병이 영원히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망이 영원히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란 생각입니다. 시간 문제. 지금 금방 50 되었듯이 또 금방 70이 되고 80이 되고 금방 질병과 죽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질병과 죽음이 없다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기의식이 없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뭔가 잘못됐다 하는 겁니다. 한없이 끝까지
영원히 살 줄로만 알아요. 더욱이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더욱더 마찬가지죠.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요. 한 번도.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나이를 먹잖아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두렵고 무서운 것이 질병과 죽음일까요? 정말 우리에게 두렵고 무서운 것이 질병과 죽음일까요? 네,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더욱더 두렵고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죄로 인한 사망 선고요, 심판, 저주, 지옥, 형벌, 이것이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들을 수 있어요. 지옥 불 속에서 고통 중에 물 한 방울이 없어서 물 한 방울 달라고 그렇게 소리 질렀던 그 사람을, 그 부자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죄로 인한 사망, 심판, 저주, 지옥,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사망 선고를 받고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 사망, 심판, 저주, 지옥, 형벌, 이렇게 사망 선고를 받고서도 절박한 위기의식이 없음,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사망 가운데 이르게 되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육체의 질병과 죽음뿐만 아니라 죄로 인하여 나이 들어서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하여 사망 선고를 내리신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죄 그리고 사망 선고를 받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죽음밖에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사망 선고를 받고 자기 죄를 알고 깊은 죄의식을 갖고 자신이 죄에 팔려 이미 죽었고 사망의 몸이 되었다고 비참함을 느끼며 탄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죄와 이 사망의 선고에 대하여 그는 비참함을 느끼고 그는 깊은 탄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사망 선고를 받고서도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해결할 의지도 없고 해결할 방법도 찾지 않는 겁니다. 매일매일 안일하게 살아가요. 매일매일. 자, 바울 사도,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사망 선고를 받고 지옥 형벌을 보며 애통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날이, 심판날이, 이제 사망으로 인하여 지옥불에 들어갈 날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뭐 때문에? 생활의 염려,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리고 마음이 둔하여져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는 그들에 대하여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와 같은 이 절박한 문제로 기도하고
이 절박한 문제로 응답을 우리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생활 속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거리,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구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뭐 이런 것들을 구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구하지 말라는 것은 죽으라고 구해요. 그러면서 이 절박한 문제의식을 의식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이 절박한 문제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응답 받아야 될 것과 응답 받지 않아야 될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절박한 문제가 뭡니까? 눈앞에 있는 거 그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사망 선고요, 지옥 형벌입니까? 무엇이 절박한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로 기도하고 어떤 문제로 응답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히스기야는 자신의 죽음을 보며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전에 올라가지도 못해요. 몸이 아프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어떻게 기도하느냐?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히스기야 기도가 성도들에게 모범적인 기도인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첫째가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게 바로 첫 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그냥 울었습니다. 심히 통곡을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뭐 여기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구국을 위한, 나라를 구하기 위한 기도와 비교해 보면 지금 자기의 죽음 문제, 질병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참 간단해요. 구국을 위해서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서술을 합니다. 먼저 진술을 해요. 그 다음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이렇게 간구를 하면서 그 다음에 사네립의, 앗수르의 왕 사네립의 이 만행을 고발합니다.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앗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하면서 이제 만행에 이어서 구원을 간구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원을 간구합니다. 자, 히스기야의 이 기도가 구국을 위한 기도가 길어요. 그런데 자신의 질병과 죽음 앞에서는 기도가 짧아요. 이 구국을 위한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께서 즉시로 응답하셨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멸망시키겠다고 갈고리로 코를 꿰며 재갈을 물려서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시면서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이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히스기야가 자신의 질병을 놓고 기도한 것은 자신의 진실과 전심으로 선하게 행하였다 하면서 통곡한 일이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한번 보세요. 응답 4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는데,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네가 네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자, 이 응답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기준이 무엇일까?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자신의 처지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면 무조건 다 응답받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해요. 막 울면서 기도하죠. 눈물을 흘리면 무조건 다 응답을 받는 줄로 알고 막 웁니다. 울면서 기도해요. 살려달라고. 히스기야는 지금까지 진실과 전심으로 선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어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의 행적이 기록되었는데,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산당과 우상을 제거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그야말로 정직하고 전심으로 선을 행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였는가? 얼마나 하나님께 연합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모든 계명을 지키며 살았는가 알 수가 있어요. 바로 히스기야가 내세웠던 자신의 행위였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적어도 이쯤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시려면 적어도 이쯤 되어야 된다고요. 기도하시려면.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죠? 우리는 기도 어떻게 합니까? 다짜고짜 그냥 하나님 보고 내놓으라고. 다짜고짜. 도대체 선한 행위도 없고 신뢰도 없는 사람이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슨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짜고짜 달라고 하기만 하면 응답을 받는다? 어림도 없어요. 주여 우리에게 문 열어주소서 간구하니 그 안에서 주께서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그래 어서 들어오너라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렇다면 진실과 전심으로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것일까? 진실과 전심으로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것일까?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4절에서 6절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그래 너의 선한 행위가 진실하고 전심이니 내가
그의 보답으로 응답을 하겠다. 이게 아닌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시면서 응답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이 응답하심에는 훨씬 더 중요한 조건이 있는 겁니다. 너의 진실되고 전심인 선한 행위보다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훨씬 더 중요한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시는데, 첫째,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 기준이냐 할 때에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거예요.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에 네가 선하고 네가 진실하고 네가 전심으로 선을 행했으니 내가 너에게 응답을 해주마,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이 때문에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이 때문에 눈물을 보신 거예요. 다윗과의 언약 안에서 응답하신 겁니다. 다윗과 언약이란 다윗 자손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다윗 자손이 누구라고 배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윗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도할 수가 있고 예수님 안에서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기도를 하게 될 텐데,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십니다. 물론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복도 주시고 선도 행하실 수 있지만은 이 생명,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으로 인한 생명을 얻는, 지옥 형벌로부터 생명을 얻는 이 기도의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십니다.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기도 응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고, 기도 응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고,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응답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말씀하셨잖아.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이에요. 약속이다고. 두 번째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말없이 흐르는 이 눈물에는 그 흐르는 눈물 속에는 하나님의 신금을 울리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을까? 예, 히스기야의 기도 패턴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면 회개를 합니다. 예, 재앙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재앙을 보면 베옷을 입어요.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 패턴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도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도해서 되겠나 싶어요. 재앙을 보면 베옷을 입는다. 하나님의 진노를 보면 회개를 한다. 여러분, 인간은 매일매일 회개하고 매일매일 베옷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매일매일 습관대로 죄를 따라가고 사망을 위하여 연습하고 사망을 위하여 학습된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매일의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회개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일이 있고 없고 간에 매일매일 회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역대하 32장에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겸손하게 됐다는 겁니다. 겸손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보십시오. 지금 아수르가 먼저 쳐들어왔고, 지금 역대하에서는 이 순서를 이렇게 정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먼저 아수르가 쳐들어왔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친히 싸워서 그 모든 아수르 군대를 죽이시고 갈고리로 코를 끼워서 입에 재갈을 물려서 다 돌려보내 버렸어요. 각자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 이적을 보고 히스기야는 마음이 어땠을까? 마음이 교만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낮추고 그를 더 진지하게 회개하는 사람 만들어내시려고 하나님은 그에게 질병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죽는다는 선고까지 하세요. 아니, 이 세상에 말이죠, 죽을 병 들은 사람이 한둘입니까? 죽을 병 들은 사람이 한둘이냐고요. 근데 일일이 하나님이 찾아대면서 너 죽는다, 너 유언해라 말씀하십니까? 안 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시고 그를 회개하는 사람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왜? 아직도 그 속에는 해결하지 못한 교만이, 씻음받지 못한, 정화되지 못한 교만이 마음속에 가득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교만을 가진 자는 멸망 외에는 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를 단련시켜서, 연단시켜서 그 교만함을 낮추시고 겸손한 사람이 되게, 회개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그에게 질병을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죄찾고 마음을 찢어 탄식하고 용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겁니다.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느 누가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이 사망 선고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가 살려달라고 울겠습니까?
누가 살려달라고 울겠냐고요, 누가. 여러분은 살려달라고 한다고요? 네? 살려달라고 한다고요? 만약에 살려주시면 얼마나 더 살아요? 15년 더 살아요, 15년. 그렇게 다녀요. 자, 하나님께서 너 죽는다. 사망 선고 내리셨어요. 그러면 아이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러려고 하죠. 그럴 것 같죠? 살려달라고 막. 그러면 살려주시면 얼마나 더 살아요? 얼마나 더 살아? 또 질병에 안 걸려? 또 안 죽어? 소용없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은 살려달라는 눈물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이었어요. 회개의 눈물. 죽음 다음, 죽는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죽음은 당연히 오는 거고, 죽음 다음에 있을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그 심판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받은 은혜에 대하여 보답이 없고, 여러분, 받은 은혜에 대하여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그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보답이 없으면 그건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거예요. 아니, 누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주신 거에 대해서 보답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찬양이 없어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엄청난 큰 죄입니다. 자기의 교만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 교만의 죄에 대해서 이제 영원한 사망이요, 저주요, 형벌이요, 심판이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면서 교만에 대해서 그는 눈물을 흘린 겁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웠던 겁니다.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웠어요. 여러분은 뭐가 두렵습니까? 몸 아픈 거. 그래서 나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게 두렵죠? 예.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웠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회개의 눈물을 직접 보신 겁니다. 운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가슴을 치는 자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슴을 치면 가슴을 치는 자를 보시는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보면서 가슴을 치는 사람, 탄식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의 눈물을 보셨고 그의 눈물에 대한 응답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15년은 더 물어주신 거예요. 더 15년은 더 물어주신, 그의 영혼에 겸손함을 주시면서 덤으로 15년을 주신 겁니다. 덤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안에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응답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입니다. 예. 이 두 가지 조건이, 기준이 충족이 되면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죄와 사망 문제, 심판과 저주와 형벌 문제, 지옥불에 들어가는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생명으로 보답을 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생명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아 생명 안에서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가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